강의 순서대로 오늘부터는 각 품의 배의를 말씀드리는 시간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묘법연화경의 그 전체적 대의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종자의 씨앗과 같은 경이다. 이래서 본디 이 경 이름이 실상이라는 말이 반드시 앞에 붙어요. 실상묘법연화경 이래가지고 반드시 실상이라는 말이 붙었었는데 후일 오면서 이게 많이 빠져가 그냥 나무묘법연화경이 이래는데 실상이라고 반드시 앞에 넣었어요. 이 실상은 뭘 실상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말한 불종자입니다. 불종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씨앗은요, 코스모스도 그렇고 하찮은 그 풀의 씨앗도 보면요, 그 속에서는 뿌리도 있고 씨앗 속에 뿌리가 있고 잎 있고 색깔이 있고 꽃이 있고 향기가 있고 맛이 있으며 또 종자가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 부처님 경전 중에 많은 경전이 있지만은 특히 지금 이 묘법연화경 우리가 공부하는 이 묘법연화경은 바로 그 씨앗과 같은 경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의를 가지고 각 품의 대의를 말씀드리면서 한 품 한 품 전체적 내용을 조금씩 간접적 내용을 말씀드리지만요. 참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와서 우리가 묘법연화경을 이렇게 하찮은 사람한테 듣더라도 그렇답니다. 첫째 이 경전 만나는 자체가 바로 보현보살의 위실력이라고 보현보살 자신이 밝혔어요. 일반 보통 사람들 너들 공덕으로 그래 너 법화경 만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보현보살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보살님의 위실력으로 이 경이 사파세계에 많이 다니고 또 그 보현보살의 위실력에 의해서 우리들이 여기 와서 경전도 하고 경전을 만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묘법연화경을 만나지 못하면은 첫째 뭐가 안 되는 성불은 전면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종자라 하더라도 태양을 만나지 못하면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 모든 종자 실험한 바에 의해도 그래요. 이 태양 빛을 받지 않으면 결실이 첫째 안 돼요. 그냥 잎은 필 수가 있겠고 꽃도 필 수는 있지만은 일조량이 작으면은 나락의 그 씨앗이 안 좋은 거 보면 알잖아. 첫째 나락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전년 그 빛을 못 본 우리가 나락이라면 알맹이가 없거든. 그리고 설령도 어떻게 간접적으로 빛을 받아가지고 조금 그 알맹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핵이라는 씨앗이 건실하지 못해. 그 여기 바로 우리들이 말하는 여기서 불경에서 말하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불종자거든. 나도 사실은 나름대로는 불교를 안다고 이렇게 아브라서도 참 부처님 말씀은 아무리 알고 하고 들어가서 내가 뭘 알았다 하지만은 우리 몸을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요 조직의 세포가 60조 개라 60조라고 이럽니다. 60조. 그런데 그 60조 안에 그 세포 하나가 나이가 얼마냐? 1억 6천만 년 경과하는 겁니다. 아메바에서 세포가 되는 게 1억 6천만 년. 우리들이 달고 있는 이거는 일반 동물성 세포를 내가 얘기합니다. 사람의 세포가 되자면은 45억 년이 지나야 됩니다. 사람의 세포가 됩니다. 다 같은 세포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세포가 되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하고 급이거든요. 이거는 불가설이지. 한차 조그만한 세포 하나도 그런데 20억조나 넘는 이 안에 뇌의 세포의 경우는 뇌는 이 같은 세포라도 우리 피부 세포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우리 몸의 모든 구성하고 있는 조직의 기관만 하더라도 간이나 담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 구성만 하더라도 우리 이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각급 경전의 의미가 하나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경 이래면은 건강경은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느냐 이랬을 때 간에 가까워요. 간. 왜? 간은 본디 이거는 군부와 같아요. 군. 이거는 호법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 건강이라 하면은 건강경 안 해주면 절에 가면 건강신이라 하면 신중에 아주 제일 주거든. 이를테면은 비유하자면 그렇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대경에 들어가면 뭐냐? 방금 얘기한 우리 몸에 뇌든지 우리 몸의 간이든지 내 몸의 세포든지 모든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그 구성의 불가사의를 전부 하나하나 말씀으로 밝힌 게 그렇지만은 그 안에 씨앗에 대해서는 환경에서는 밝히질 못했어요. 이렇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의가 지금 이 지구를 40억 년, 약 50억 년으로 봤을 때 지금 내가 비유를 해서 한 얘기고 지금 이 법화경을 만나는 우리들은요 무량아성직업 상상도 못하기 전에 우리 서가세존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들었고 부처님으로부터 많은 그 너희들이 얼른 이 법화 불종성으로 불도로 해양해라 불도로 해양해라 성문 나한 아라한가 벽지불가에 떨어지질 말고 나는 항상 이래 생각했어요. 항상 공부할 때 회의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보통하는 사람들 선종이 하도 덕셀해가지고 이 말세에는 말세뿐만 아니라 중세까지 내려오면서 선종이 아주 이 불교를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선종 선언 안 하는 사람은 그 뭐 불교라고 불교인이라고 할 수 없고 출가 구도자라 할 수 없는 이런 이미지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선이라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세속을 던지고 산에 들어가서 행위를 불구자를 만들고 모든 행위를 침묵시키고 모든 사념을 차단시키고 무의식하고 무감각한 적정산매론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세존이 여러 번 밝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나옵니다마는 아무리 근세까지 내려온 역대조사나 대선사가 아무리 신통과 지혜와 공덕을 갖춘 선사라 대선사라 하더라도 설령 원효를 하더라도 원효는 내가 잘 압니다. 그 어른은 부처님 제세시에 큰 제자였고 부처님 옆에 몇 제가는 대제자였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 분이 나와서 원효스님만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나와서 핀 불법이 뭐냐 한 거라고 자꾸 참선하는 얘기가 없어요. 아주 참선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다 소리는 아니지만 참선일변도가 아니라 성불론으로 우리를 성불하는 길로 인도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오직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일국을쌤 항상 부처님에다가 모든 것을 맞추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 그러다가 건세에 내려오면서 간접적으로는 약간 대선 그런 원효나 이런 부처님 큰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핀 불법을 저는 과거 원효 스님은 신통제일 목건전으로 알아요. 그런 부처님의 제자 어마어마한 지위에 올라간 이런 양반도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갔는가. 이상교사 같은 양반도 원효실에 같이 났지만 그것도 역시 부처님 제세시에 부처님 모두 옆에서 시공하던 양반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슨 불법을 피고 갔는가를 전혀 의식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이 엄청난 얘기를 나를 만났기 때문에 기뜸이라도 하라고 이 세상에 이 얘기를 귀에 담고 죽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모두 있습니까? 부처님이 여러 번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연부를 하거나 경을 읽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삼매나 해탈 지경을 얻는 것은 일반 벽질불의 불이나 나한 일반 세속에 있는 벽질불 이성가들이 얻는 경계와 질적으로 다르다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 자신이 참선을 안 하거나 참선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먹으면 죽는 거 매로 선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단 후세 내려오면서 선인이 명상인이 하는 아니 지금 많은 사람 얼굴이 또 보입니다. 성문 나한 벽집을 가도 이 묘법연화경 안에서는 새로 자각을 하고 신의 품이 나오고 여태까지 불법을 몰랐는데 이제 새로 믿는,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제자가 새로 되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 그런데 한참 수만 년 동안 내려오는 그 외도라고 하는 범주가 있거든. 외도 범주는 우리가 아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그겁니다. 그분들이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색계 사선천밖에 못 올라가요. 또 우째 조금 올라갔다 하더라도 무색계까지 떨어졌는데 무색계에서 비비상천천에 가서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빠져가지고 8만 것 동안은 그대로 열반과 유사한 삼매경에 빠졌다가 언제 어느 날 호련히 구름처럼 다시 중생계로 떨어져가지고 역시 사막도로 다시 윤회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이런 범주는 여기서 제해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참으로 불법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여태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불교와 지금 부처님 여기서 가르치는 묘법연화경의 위치를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이렇게 기뜸을 해야만 옳게 수행하는 법을 알아요. 왜 참선하면 생각을 안 하려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참선하면 생각 안 해야 된다고 많이 들었지. 기가 아프게 들었지. 역사상 생각이 안 일어나는 무념이 딱 돼가지고 망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지구상에 누구라고 소문 들었습니까? 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나와서 정말 사자후하고 죽고 싶어요. 아무리 깨달음을 얻어도 사고 없음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우리보다 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 어마어마한 생각과 산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단 경계가 달라요. 경계가. 예를 들면은 자네가 어른이 되고 나면 지금 총각인 때 이렇게 세상 보는 거하고 아버지가 딱 되고 나면 세상 보는 관점이 다른데 뭐가 다르냐 하면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세상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좀 더 통이 커져잖아. 좀 뭐든지 대범해지잖아. 이거매로 깨달음을 얻든 뭘 얻든 사고 생각 없음이 아니고 그 생각을 하나하나 열반경으로 끌고 들어가요. 모든 사념을 하나하나 열반경으로 들고 들어가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관자재만 하면 돼요. 그 생각을 느끼면은 이식하면은 이식 속으로 사념이 녹아 들어가요. 이걸 생각을 열반으로 끌고 들어가는 보살행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금 묘법연화경에서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종에다 좀 적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이 8년간 설하시는 부처님 그 당시 우리가 있었다면은 너무너무 우리가 알아듣게끔 우리 매로 코가 팽팽한 들판같이 이렇게 넙죽하게 생긴 이 코제이나 히말라야산매로 높단한 저게 서양 사람이나 그것도 저것도 없는 이 눈도 코도 없는 벙어리가 그 부처님 옆에 가 있어도 알아듣는 말씀을 해요. 부처님은 그렇게 난해한 말을 쓰질 않아요. 부처님은 깨달은 양반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진리를 얘기하더라도 그 적성에 맞게끔 우리들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언어를 가지고 계셨고 또 언어 아닌 다른 실력도 가지고 계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부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서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무량이처 삼매가 나와요. 무량이경을 설하시고 무량이경을 설했는데 무량이처 삼매론이 나요. 삼매. 네? 무량이처 삼매. 자, 무량이처 삼매를 어떻게 닦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생각한 고정관념의 참선인가? 우리는 한 발자국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더 도망가지 마십시오.
저 높은 히말라야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싫어서 세상하고 두절하려고 들어갑니다. 그 속에 들어가도 별 수 없이 저는 새 속에 생각을 해야 되고 새 속과 같이 안 살 재주가 없어요. 두문불초라고 10년 20년 들어앉아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었지만 역시 가봐야 똑같은 사람이야. 오직 있었다면 뭐냐, 누구 우리들보다도 몇 년이고 몇 달이고 몇 시간이고 더 오래 앉을 수 있는 장기 자랑은 하나 할 수 있지. 산음을 자꾸 차관을 쓰기 시작하면은 무의식하고 무감각한 멍텅구리 비슷하게 앉아가지고 천만년이고 앉아있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돌부처되는 것은 아주 쉬운 겁니다. 이 세상에 유익하지 않고 내나 남에게 유익하지 않고 극이 많은 사람에게 아름다운 향기로 에너지가 되지 못한다면 실제 우리들한테는 몰라, 내 성질 같으면 난 공부도 안 해요. 내가 뭔가 노력을 했고 내가 좀 힘겨운 일을 했을 때 다만 거기 나오는 꽃 한 송이라도 남이 보고 기뻐했을 때 그것을 보람을 찾고 하는 거다. 그러면 무량이 저 삼매가 뭐냐, 생각이 나면은 처음에 생각이 나지. 애인 생각나면 애인 생각해도 돼. 애인 생각 그때 뭐 어디든지 보라.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서 이 생각이 어떻게 점점점 발전하다가 저서히 무슨 생각, 그 다음에 우째하다가 이 생각이 없어지는 데까지 보란 말이야. 이것이 모든 사념을 열반으로 끌어들입니다. 아이고 돈이 아수아 죽겠네. 아이고 뭐 불법이고 나발이고 당장 먹어야 살지. 이까지 말고 돈이 아쉽고 돈이 간절해가지고 돈밖에 오직 천하만사가 동쪽아래밖에 안 보이거든. 그 이상 좋은 하두가 어디 있는 거야. 이놈의 돈 생각이 수명이 며칠가는 하면 샬라봐. 시간이 재야 된다. 생각이 아무리 길어도 30초가 못 가요. 돈은 돈인데 딴 돈 생각해요. 돈 생각하다 그 엄마도 얼굴도 보이고 아버지 얼굴도 보이고 지 뭐도 보이고 이래. 지금 내가 뭔 강의를 하느냐 하면 부처님 묘법연화경을 설하고 있는데 묘법연화경의 저 서품에 지금 무량이경의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량이 제3매에서 부처님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저 삼매론, 쉽게 말하면 참선하는 요령은 역대 모든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선법과는 아주 내용이 다릅니다. 만약에 행위로 들어갔을 때 얘기입니다. 발을 이래 들면은 발 들 때까지 저놈이 애 자식이 속을 새기 때문에 요놈의 새끼 때려지기 기다 하거든. 송아지 쫓아갈 때 화가 나가지고 막 뭘 들고 쫓아가는 거를 전체적으로 전 존재로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하란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요놈은 자식하고 저방지는 확 기망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주먹을 그렇게 촘촘히 내기를 나가지고 화가 나서 화가 나는 마음도 보고 주먹을 가지고 이만큼 들었다 이만큼 확 갈 때 그 때릴 때 어떤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잡을 수 있었다면 한 대 얻어맞는 놈은 도통을 해버려. 이게 무량이 저 삼매란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저 부처님 큰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공법, 이러한 수행을 쌓지 않고 아이고 뭐 세속은 다 부질없는 거다. 아이고 이놈은 망상하고 망상을 만날 일에 털어버린다. 털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들어가 보란 말이야. 나는 그게 항상 내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사념을 털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글쎄 이식과 무의식을 넘어가면은 이식과 무의식을 보는 자 그 자는 사념이 아니기 때문에 사념을 초월해 있어요. 그 경지 머물렀을 때는 저 텔레비 구경하다 구경한 꾼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질적으로 그건 달라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기 이전에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여기 20조가 넘는 요 안에 내 세포가 시부리는 소리 하며 지금 아까 60조나 넘는 이 세포들이 나르면서 나름대로 여기서 온갖 이거 뭐 저 국제시장은 외단자라 그러도록 나름대로 여기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육체 소리입니다.
뇌에서 나는 건 천사는 소리라 이래. 좀 고상하다고.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이 사념을 어떻게 차단시킬 겁니까? 지금 내과에서 참선하겠다고 시장 바닥에 소음난다고 가서 과음 질러봐. 누가 미쳤다고 하는 거야? 옛날 원효 스님이 절에서 종종 시장 바닥에 나오셔가지고 뭐 그때 국제시장 좀 되자면 아마 경주 한 목판쯤 되겠죠. 항상 시장 바닥에 나와서 이렇게 전들기 이렇게 섰다가는 해가 저 파장이 돼서 모두 뿔뿔이 장사꾼 객들이 하나하나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가면 자기도 털털 들고 아이고 내가 오늘 장사 잘했다 하고 가셨다고 이래요. 그 뭔 공부를 했걸래? 전부 이 장사꾼들 보고 가면 시장 바닥에 서가 있었는데 뭘 나도 장사 잘했다 하고 절로 돌아가신대요. 그게 뭔 얘기냐? 문수 문환 삼매법이야. 시장 바닥에 일어나는 소음을 관청을 해서 온갖 소음을 듣는 자를 안에서 듣고 있었고, 환간을 해서 숱한 군중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양다리를 더 보고 눈으로 보는 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닦는 것이 무량이처 삼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말로 이것을 표현하자니까 무량이처 삼매에 닦는 방법은 첫째는 일어나는 걸 잘 보라. 일어나다 잠깐 머문다. 머무는 게 아니라 자꾸 변형되어 들어가요. 자꾸 발전해 들어가요. 그러다가 서서히 자꾸 변해요. 그러다가 점점 변하다가 생각이 아까는 돈 생각났는데 이상하게 네 집 아침에 뭔 생각이 나더라 이래가지고 이놈의 생각이 어쩌다 또 딴 생각으로 확 전환해버리면 생주이멸이라. 아까 돈 생각은 언제 간다고 딴 생각이 와서 또 덮어지고. 우리 살아보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생각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학생들한테 조용해라 하지 말고, 조용해라 하지 말고 내 자신이 그 소음을 가만히 잠깐만 간주하고 있어봐라. 왁창치끌한 애들이 그 소음을 갖다가 잠깐만 지켜보고 있거라. 볼 때 소리 듣는 자기 안에 의식을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스승님의, 그 선생님의 삼매법에 의해서, 반조회관에 의해서 소리 듣는 자를 안으로 들어가지고 의식에서 소멸시키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씹으려고 해도 말이 되질 않아요. 학생들이 조용하면 정도야 무섭도록 어마어마하도록 큰 침묵이 일어나요. 그래서 옛날 서성사자를 쓰질 않았어요. 전부 선생이라고 했지. 퇴계 선생님, 율곡 선생이라고 했지. 서성사자 대산이 선산이 가는 식으로 사자를 쓰질 않았어요. 왜? 그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불행이 닥친다 하더라도 불행이 닥치면은 어떤 불행이든 불행이 처음에 나한테 와서 서서히 나한테서 어떻게 머물다 어떻게 서서히 가는 걸 보라 이 말이에요. 행복이 오면 행복이 어떻게 와서 행복한 감성이 어떻게 받아들이다가 행복이 어떻게 하다가 서서히 어떻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일어나는 걸 보라. 나는 한마디로 진정으로 묘법연화경 수행하는 묘법연화경의 법화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물었을 때 생주이멸을 닦는 겁니다. 이 무량이처 삼매 이걸 닦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들고 들었다가 서서히 놓으면 땅이 데이는 것까지 느끼다가 또 이짝 다리가 들리면 들리는 걸 들었다 생각했다 나는 거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를 모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 비파사나니 뭐니 헛소리 자꾸 하는데 그거 좀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비파사나든 뭐든 그거 우리들에게 지금 이거는 꼭 가야 될 넘어야 될 산이고 우리가 꼭 그걸 생활해야 되고 습관화돼 가지고 자연의 삶 속에 그것이 저절로 일어나는 이건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닙니다. 돈 드는 거. 다른 방법이 필요치 않아요. 그렇게 도 닦는 법이 있다는 말 자체는 벌써 세상을 굉장히 어지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도 닦는 법은 없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생각이 일어났다가 서서히 가서 또 다른 생각이 왔다 설치는 걸 보는 연습을 자꾸 하라. 그러면은 그 연습은 뭐냐? 내 생각이 일어났다 생각이 사라지는 기체를 보고 있는 그 주시하는 각성 속으로 모든 산임이 녹아듭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를 손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 행위를 촘촘히 의식하고 있거라. 그러면 모든 행위는 전부 거기 자체가 의식이 되버려요. 그러므로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우리 바보라도 알아요. 깨닫는 사람은 눈을 깜짝거리지 않아요. 첫째.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그 사람의 의식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꼼짝을 못해요. 우리들 매로 자율신경에 부교감신경에 적극적으로 이런 거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게 없어요. 무엇을 하더라도 서천 바람이 내 몸을 지나가더라도 그게 전부 나의 각성을 흔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지나가요. 이 무량이 저 산매를 잡고 딱 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량이 저 산매가 끝나고 나니까 부처님이 무량이 저 산매에 들어가서 보여주시지. 무량이 저 산매에 들어가니까 위에서 하늘에서 막 그냥 꽃이 내리는데 막 한량도 없는 막 그때서 모두 나진이 선생님은 이걸 참 아름답게 참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선도 하지 마라. 명상도 하지 마라. 참선이니 명상이니 하는 이런 걸 그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네 꼬라지 그대로 가만히 머물러만 있거라. 네 모양 그대로, 네 사냥 그대로, 네 자체 그대로만 그대로 가만히 머물 수 있다면, 잠시만 침묵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무한한 그런 신비로운 꽃이 내린다. 그 꽃은 어디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가는가, 어디로 오거나 어디로 가는 자리가 없다. 오직 그대의 온갖 마음의 영혼의 꽃이기 때문에 참 정말로 크게 깨닫는 나중에 스승도 나는 내가 속으로는 팔찌보살 이상 가신 어른으로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아니고. 자, 그러면은 오늘 서품에서는 무량이처 삼매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무량이처 삼매를 닦을 때 자꾸 혼돈에 빠지기 쉽습니다. 낙진이지 선생님 같은 분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지구상에 없어져야 될 건 첫째 종교고 두 번째 정치고, 그 양반은 그래 나와요. 세 번째 지구상에 성자가 없어야 된다 이랬는데 뭐 그건 전적으로 나는 10,000% 찬성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첫째, 우리가 이 인류 역사상에 가장 무서운 공해가 종교공해입니다. 이 종교공해라는 게 이상하게도 이 정치성을 띠가지고 사람을 묘하게 제약을 시키고 묶어버렸어요. 내가 뭔가 부처님을 믿는다는 개념마저도 이상하게 뭔가 종속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상견이고 나는 노예라. 상견과 노예 사이가 아니라 오직 사이라면 아버지와 자식 사이라. 아버지와 자식 사이는 어떤 흠정도 없어요. 처음에 계약하고 온 날도 없어. 당신하고 당신 둘이 사시소. 내가 튀어나갈게. 몇월 며칠 날 내가 뭐 막아들고 둘째 아들 데려갈게. 이렇게 계약하고 나오진 않아요. 우리는 여기서 서품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량이처 삼매, 무량이 경을 설했지. 설했는데 무량이 경을 설하시고 부처님이 실제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시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서품의 전체적인 내용이다. 그 다음에 방편이 되는데 이 불교 신도들을 만나면은 일반 사람들이 좀 건태증 나고 실증 나는 대목이 저 방편이란 얘기입니다. 업보라는 얘기도 그렇고 숙명 무슨 윤회라는 얘기도 보면 막 불교인 만나면 그만 운명론에 보면 사람이 뭐 이 세상 보통 사람들은 좀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좀 실증이 나요. 솔직히 나부터도 싫어요. 그리고 다수가 뭐냐면 불교를 좀 깊이 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일반 대중층에서 좀 저질층에서는 거의 다 무당 갑니다. 거기서 성공 한 소식 했다 하면 무당 되는 것이 그건 구경이라.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수선한 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유아이만 유마거사 되는 쪽입니다. 뭐 우째 했다 하면 유마이만 뭐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우째 된 사람은 그만 부처님하고 니나들이. 이것이 우리가 이어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방편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엉뚱하게 알고 있다 이거죠.
방편은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어떤 수단과는 글자도 그 수단이란 말과 글자도 다릅니다.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요령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적인 어떤 회유의 어떤 낱말이 아닙니다. 현실 도피의 회유의 말이 아니라 지금. 아니면은 은유 비유처럼 방편이라는 게 뭘 실제로는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건요, 이 방자가 붙으면은, 방은 뭔 뜻을 여기 불교에서는 방자를 많이 쓰는가 하면은, 우리말로 이거는 방원이라 이래서 이 두 원자가 똑같이 씁니다. 이거 원, 두원, 두 이 말. 동그랗단 말은 아니고 두 이 말입니다. 참 그 사람 방정하게 생겼다, 단정하게 생겼다. 방정하다는 자체는 참 사람이 좀 반듯하게 생겼다 이 말이지만은, 두루두루 사람이 나무랄 데가 없을 때 방정하다. 어디가 헛짐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면 방편이라는 편자는 편리한 편자 이런 저걸 갖다 우린 변소 이런 데 지금 많이 쓰지. 에? 그 변소라고 저기 참 이게 재미있어. 변소라고 이랬습니다. 이 편자를, 저 방편이란 편자를. 글쎄 이게 일본 사람들이 쓰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말, 우리 본디말, 고유말이 제일 좋습니다. 통시간이란 말이 아주 좋아요. 통시는 뭐냐? 요즘 놈아 아주 잘하면 시할 건데 샤살 잘 나가라. 통한다. 잘 통한다 이 말. 어디로? 시장바닥으로. 무슨 시장바닥? 그게 뭐 온통 그게 국제시장 아니니까 통시간 뒤다 봐. 온갖 버러지가 바글바글하니 국제시장. 그걸로 확 통한다. 통시가 맞아요. 통시가 맞는데 이상하게 변소를 가고 난 다음에 변비가 걸려서 오줌통 잘 안 나가서 욕을 먹고 막 후벼파고 이래요. 이게 글자를 잘 못 쓴 언어의 재앙입니다. 언어도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될 수 있으면 잘 지려고 그 애썼던 것은, 이 말을 듣고 또 장면가 찾아가서 너무 또 용서지 마라. 복대가리 지어야 돼요. 이 부처님 말씀 복을 지야 안 따라지도 그게 전부 복덩어리 금덩어리가 되지. 아니면 이거 환장하겠습니다. 우리 갑장님네 모시고 꼭 가자고 소원하는 제 양반도 뭐냐면, 하여간 이놈은 묘탈국제 됐는데 이 묘탈국제 좀 달아주면 좀 천하가 자기 집안 천하는 편하다는 기라 통일천하가 되겠대. 그런데 모시고 하는 갈작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 이거 봐요. 언어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 제한. 참 우습지요. 우리 말들 중에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을 이 간장이라는 말, 간장. 실제로 우리 먹는 간장은 우리 몸의 장을 굉장히 보호해주는 좋은 약이거든. 그게 간장이라. 진짜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잘 보호해주는 약인데, 그 간장이란 말입니다. 이 간장을 요새는 말을 바꿔가지고 간장이란 말을 처럼 쓰질 않아요. 무슨 양념이래지. 네? 양념인데 희한해. 본래 양념은 이게 전부 약이란 약자라. 양념. 그게 전부 생각이다. 생각. 약으로 먹어라. 약으로. 양약자입니다. 양약자. 네? 양념이라. 그 우리 먹는 양념을 양놈들이 먹는 염분이라 이래가지고, 예? 이런 재변이 있나? 양놈들이 먹는 염분으로 지금 이게 알고 있으니 어째 되느냐 이기라. 응? 아마 이 정자를 쓰려고 하면은 이 정도 푹 까다롭더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 이게 언어의 재앙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이 방편이라는 말을 제대로 잘 모르고, 이 방편은요 무슨 소리냐 하면은, 누구에게나 두루 다 편리하게 유용하게 다 씀씀이나 알매 유익한 공덕이 있다 이 소리지, 어떤 요령과는 질적으로 틀려요. 그렇지?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저마다 긴가는 긴가, 이가는 이가대로 저 나름대로 각각, 에? 이게 다방면 이랬을 때 다방, 에? 다방을 갖다 큰데 자르고 씁니다. 대방강문 하는 식으로.
이것도 실제 말하자면 방편이란 말은 대방광편이란 말이 더 옳은 말이야. 이러니까 이 절대로 우리는 이 방편이라는 말을 요령으로 쓰지 마시라는 얘기를 내가 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이나 내가 비유를 든 이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방편을 하나 썼다. 그럼 방편은 예를 들어서 어떤 방편을 썼느냐. 부처님 방편을 보면은 처음에 부처님이 보니까 처음부터 성부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성부라는 날 믿어라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말씀 비슷하거든. 이렇게 하려니까 어제 아래 그 말이지 저게 뭐 조그마한 소국에 요새로 말하면 일개 면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정말한 왕자란 사람이 뭐 세상에 나와서 뭐 통했다고 날 믿어라 한 게 누가 그 양반 말을 믿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묘법연화경 오직 내가 구원 실성의 불이다. 내가 영원한 본래 부처다. 내 위에 내 밑에 그 누구도 없었다. 오직 내가 처음 이 불교라고 하는 바로 부처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모델이 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나의 속으로 들어라. 이 얘기를 만약에 처음부터 했다면 아무도 안 따른다는 기라. 그렇게 안 하고는 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세포가 아메바라는 바닷물에서 조그만한 그런 희한한 그 이상한 끈적끈적한 무슨 단백질 같은 게 하나 생기가 이게 요 사람 세포가 되는 것이 1억 6천만 년도 더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람 세포 되는 데는 이것도 그래요. 여자 세포 남자 세포 여자 세포는 약 4,000년 좀 늦어요. 그 여자는 남자인데 웬만하면 좀 까부지 마시는 게 좋아요. 그 좀 기꺼나 해서 웬만하면 양보하십시오. 왜냐하면 남자가 되면 400공덕이 더 있어야 그래요. 그래서 남자가 아무나 잘 못생기도 엉띠같이 생기도 그 볼 꺾이 생기도 그놈의 세포가 한 4,000년 더 연세가 잡사돼요. 그 아무나도 되는 게 아니라네. 그 보기 누려 저 곱고 보더라고 저기 훨씬 낫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그래 이것처럼 우리가 쓰는 용어를 방편이라는 편자를 갖다가 변소도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데니까 이런 식으로 어디 가다 간이 변소 만드는 것도 일종의 방편과 같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쓰지 마라. 내가 많은 분 보니까 전부 방편설이다 이래가지고 실제는 아닌데 방편이다. 네? 예를 하나 든다면 술을 곡차락하며 먹으면 괜찮다. 이것도 방편이다. 예를 든다면 그리고 본디 그 사람은 병신이었고 그 사람은 본디 남자였는데 병신 남자였는데 저 사람은 본디는 건강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본디 아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실제 아닌 걸 실제 그렇지 않는 걸 비유를 들지를 안 해요. 실제 병신이면 병신이라 하고 병신 예를 이렇게 들지 병신 아닌 걸 병신 비유로 들지를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팔만대장경의 비유는 전부 이 방편설로 보는데 그 비유는 없는 사실을 말씀한 대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이 방편품에 가면은 부처님이 자꾸 방편설을 주장하거든. 자꾸 내가 이래서 내가 처음엔 승부를 해가지고 보니까 내가 얼른 갈라그다가 할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삼성도로 픽을 했다. 삼성도는 처음에 뭘 우짜하겠는가. 처음에는 일단은 보니까 세상 사람이 몸에 애착이 너무 많고 세상에 연연한 정이 너무 많으니 일단은 이 몸뚱이에 대한 애착을 끊게 하는 비법을 개발했어요. 그것이 방편설인데 초전법륜이란 방편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몸으로부터 해탈을 하겠는가. 이것이 뭐냐면 사제법이라. 사제법을 설한 것이 이것이 바로 방편입니다. 이걸 전부 방편설이라 이랍니다. 방편설. 예? 이게 사제법이 방편설이라 사제법이. 사제법도 이건 방편설입니다. 저기서만 방편이다. 어떤 방편을 썼는가? 모두 너희들 몸은 지수아풍 4대로 됐다. 네 몸 4대가 흩어지고 나면은 괴로울 게 어디 있으며 몸이 없는데 뭐가 자꾸 쌓일 게 어디 있냐. 병이 쌓이고 고통이 쌓이고 뭐 이 세상에 집착할 게 뭐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다 내려버리는 것이 이것이 괴롭고
모든 것을 고집하는 집착하는 이것이 다 면해버리는 걸 이 도라고 했다 이러니까 자꾸 사제법 하면은 고집멸도라게 고집멸도가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집멸도가 되느냐 구체적 내용은 모두 다 알지를 못해. 고집멸도가 되자면 첫째 가만히 앉아서 밤으로 앉았든 언제 앉았든 착히 괴롭고 밤에 자고 있나면 막 온 전신 만신이고만 막 천하가 괴롭고 세상이 싫고 막 그렇지. 에? 참선이고 연부를 좀 하다 보는데 자가 일어나 보면은 온통 번데 덩어리로 돼 있고 온통 어디 수렁에 빠진 거매로 그렇지 왜 몸은 태산 걷고 안 그래? 그럴 때는 얼른 바보매로 지 몸비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얼른 튀어나와. 튀어나올 게 생각이 삐나가려고 어디 구멍 찾지 말고 나갈 구멍도 없어. 관조만 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렇게 괴롭고 답답한 자기 자신을 느끼고만 있으란 말이라. 그러면 있으면 뿅 하고 금방 앞에 괴로웠던 몸과 마음은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자기 각성 속으로. 이것이 모든 사냥과 행위를 전부 열반으로 끌고 내리는 이게 아까 이건 무량이처 삼매법이라. 이러한 수행을 하질 않하고 이런 지식과 이런 지혜를 배우질 아니하고 세상에 대도하는 심리학 같은 것이 펜달 첫날 시부리 봐야 먼저 지가 괴로워서 자기 도착, 쉽게 말하면 자기 모순에 빠져서 미쳐버려요. 참 이상한 인류 역사상의 심리학자들이 마침내 다 정신병자가 돼서 병원에 입원했다 죽었다 해요. 이것이 불가사의래요. 그리고 여성운동, 여권 운동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전부 가부인데 지가 끝에 가서 자살해 죽었어요. 왜 그랬는데 이게? 부처님도 이 고집멸도로 행위고, 왜냐면 고집멸도가 사제법이 아니고, 사제법은 사대로 된 몸뚱아리를 흩어봐라. 그러면은 저절로 괴롭고 뭐 집착할 게 뭐 있느냐. 저절로 내라는 게 없는데, 몸뚱아리 없고 사념도 없는데, 저절로 그게 행복한 그런 내면의 어떤 각성이 뚜렷한 맑은 의식이 드러난다 이기라. 이것이 방편이라. 이런 것이 한번 해봐. 거짓말인가. 아들이 하도 먹고 논 게 저 가서 돈 좀 벌어오너라. 하다 그때 돈 하도 안 벌어가지고 하다 그놈한테 돈맛을 조금 드린다. 이것도 한 방편이다. 근데 그런 걸 방편이라고 안 해요. 그런 거는. 그건 안다 이렇게 쉽게 가면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언을 해줬다든가 나름대로 어떻게 체험을 해가 좀 이렇게 느끼게끔 해주는 이런 교훈해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 방편이 아닙니다. 이 방편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얼마나 그 뜻이 미묘한지 진리에 가까운 얘기가 아니면 방편이라고 하질 않아요. 진리적인 길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방편이라. 그 다음에 이 사제법이 멸하고 나니까 무아가 됐네. 아가 없어. 무아경지 들어갔어. 무아 들어가고 나니까 이 무아는 근본적인 근본 무명을 아직 벗질 못했어. 무명을 벗질 못했어요. 이래서 벽지불가를 희망한 사람한테는 무명, 근본 무명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12인연법을 써냈어. 12인연법 12단계 알 필요가 없어. 나는 생로병사만 없으면 무명이 없어진 줄 알았어. 난도 처음엔. 그 한번 12년 읽어봐. 행이 없어졌다고 해서 식이 없어져요? 행이 없으면 식은 없어질 수 있겠지. 봐요. 무명에서 행이 나왔지. 행에서 식이 나오지. 식에서 뭐가 나와요? 그거 쭉 나오지. 자, 보라고. 참 신기한 거는 행이 없어졌다 해서 근본 무명이 없어지진 않아요. 무명은 그냥 남아있어. 행이 없어지면 식은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촉수 없어지지. 그런데 근본 무명이 남아있지. 근본 무명이 없어져야만 밑이 다 없어지지. 오늘 가서 다시 한번 12년 읽어봐. 우리는 여기서 잘못됐어. 불교가 뭐냐 이랬을 때 어려운 낱말 쓰지 마시고 먼저 사제법 부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코리타불한 골치 아픈 우리들한테 같이 준 교법이 뭔가만 생각해. 거기에 무슨 종교가 센터가 필요하고 거기 무슨 다른 논리가 필요합니까? 사제법은 일단 내가 무아로 돌아가는 내 4대로 돼 있잖아. 지수화풍 4대로 된 거를 흩어가지고 공으로 돌리면 그만이지. 아니 내 몸 사유를 해서 사유를 통해서 4대를 흩어버리고 피를 뽑고 따뜻한 열을 다 냉장고 넣어가지고 빼뿌리고 삭가죽 찌꺼기 해가지고 헐으로 돌리버리고 내 움직이는 사념을 바람으로 돌리버리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 그게? 사유수 아닙니까? 사유수. 생각을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사유를 통해서
그래서 처음에는 혼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이 같이 앉은 자리에 가서 하라는 건 있어요. 그리고 공부가 좀 된 사람 옆에 가면 더 빨라요. 그거는 저절로 따라가요. 왜냐하면은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기라. 에? 한 곳배에 타면은 지가에 넘어가도 장난차거나 자빠자거나 어쩌고 내리고 보면 어디 그 종착역이 비슷한 데 가서 내리요. 에? 자, 이게 사제법과 12인연법 여기 전부 방편설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살지로 올라가는 반야경이 나와요. 건강반야. 반야에서 뭐가 나오느냐? 성문 나한 벽지불가에서는 아공은 근본 놈인 것은 아공은 나라는 건 완전히 없어졌어. 완전히 없어졌는데 법공이 안 됐어. 법공. 이 법공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지금 내 몸이 그냥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아버지 엄마 신설 졌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면서 공기의 은혜를 지금 어떻게 갚으며 하늘의 은혜는 어떻게 땅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이며 물의 은혜는 어떻게 갚을 거냐. 그 다음에 인간관계로 주고받은 거래관계는 또 어떡하고. 헤이 문제는 이기라. 나는 요새는 참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집이 큰 30미터짜리가 그만 재산이 파산돼가지고 입찰을 본다. 입찰을 한 1억이나 2억 주고 입찰 보면 난 내 거 되는 줄 알았거든. 내가 그렇게 나도 바보였어. 속지 말아요. 속지 말아요. 그거 입찰 저게 예를 들어 시계 저것이 1000만원짜리인데 내가 10원에 샀다 해서 저 1000만원에 얽히고 설키고 붙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저게 집으로 말하면 전세 들고 뭐 들고 있는 놈이 아이고 니놈 아니면 니가 날 잡아 잘 됐다 하고 또 입찰 본 놈한테 또 신설 전세값 내놔라 하고 바로 건졌다. 전세값만 내놔요. 내 땅 빌려줬는데 갈 때는 돈 주고 내쫓았는데 내쫓을 기한 갔나 내쫓은 거 나를 잘 가시오 했는데 돈까지 줬는데 그때 가서 고발까지 있는 거 없는 거 허물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면은 뭐 공거다 이래 싶으지만은 이 지구상에 공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제법 12년법까지는 나 자신 나의 나라고 하는 영혼의 문제를 갖다가 청정하게 하는 데만 절대적이지 그 영혼이 서급을 살아오면서 공간에 빚지고 서로 거래사가 아까 그 담보에 넘어가는 거 있지. 담보에 넘어간 게 아니라 이거 뭐 나중에 저게 뭐라 법원에 해가지고 뭐라 하나 공걸로 써는 돈 싸게 사는 거 있잖아. 집달 뭘 뭐에 붙이잖아. 그거 있지 왜? 우리가 그런 신세가 됐어도 괜찮고로 세세생생나무 빚을 지고 살았는데 그래 대체로는 빚을 지고 살았는데 어째 사람 죽을 때 보면 잘 알아요. 죽을 때 허공이 뭐라 하는가 하면 이제 자네 이제 갈 때 좀 됐으니까 내 빚 좀 내놓고 내 멍이라 내놓고 가게 이래가지고 죽을 때 숨 쉴 때 보면 내놓고 죽어요. 밑에도 잡순 거 10년 100년 사시면서 시큰 털어놓은 거 자꾸 싸기 시작하는데 죽을 때 빼짝마르면 안 잡수는데 똥 싸는 거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싸제끼는데 몇 마리 아니고 몇 섬이 나와요. 그래서 좀 털고 간 사람은 있는 거 기한하게 넣으면 조금 뭐 빚이라도 좀 털고 가자. 그래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제법과 12인연법 닦고 그 다음에 보살 건강 반야행을 육바라밀을 닦아야 됩니다. 육바라밀은 왜냐하면 이 세상의 부채관계를 지금 청산하러 다녀야 되는 기라 그 육바라밀을 닦지 않고는 우주공간에 진 빚을 갚을 길이 없어. 우주공간에 진 빚을 갖다가 육바라밀을 무량급을 닦아가지고 빚이 우주공간의 빚이 다 끝나면은 이걸 뭐냐면 보살가라 이래서 이것을 성문나한가 벽줄가가 얻은 깨달음까지도 초월한 경지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는 대등각이라 그래. 등각의 자리에 올라가요. 등각에 가서도 한없는 세월 동안 닦아가지고 부처님 저게 묘각에 들어가는데 이 묘각에 들어가자면 그때는 이 모든 보살 마살들이 전부 법화행자라. 전부 법화경을 뒀어. 그래서 모든 보살들은 모든 부처님 큰 제자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와가지고 시종일관 부처님 경전을 말했고 부처님은 천냥 찬탈하다가 돌아가셨지.
누구면은 네가 부처다, 네 부처를 찾아라 하고 그걸 강요하시질 않았어. 이것이 불법의 묘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 이 묘법연화경 내가 이렇게 또 강의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도 약간 또 법화종에 안 빠졌는가 이러지만 나는 종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본디 관심이 없어. 종교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어. 내 개인적으로 어떤 데 관심이 있느냐. 여기도 부처님이 이경설 할 때 무량이 저 산매에 들어가는 거매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 법문을 하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새벽이나 언제나 앉아서 잠깐 산매에 들어가요. 산매에 들어가면 오늘 어떤 사람이 오고 어떤 사람은 무슨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무슨 복을 얻고 오늘 이 사람은 믿음 미친 날 죽어야 되는데 이 법화경 그런 공덕으로 1000만 년 살다 가겠다. 그 새끼들은 어떻고 뭐가 어떻게 된 사실이 막 드러나는 그런 경지. 그래서 너도 무슨 멋대가리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 멋대가리라는 거는 돈 생기면 좋다 하는 거 시고 달고 그저 사랑하는 년이라고 뽀뽀하는 고마서로 그저 그냥 그렇고 그런 기지 뭐 그런 거. 네? 세상에 그걸 또 뭐 종이라고 금강산 여기 또 한 돈 100만 주면 간다대. 금강산 가서 구경하는 거 이렇게 보고 그것도 그런 말이 있잖아. 금강산도 식구경이라고. 배만 부르면 구경. 글쎄 배부르 난 다음에 구경이지만 본디 식구경이라는 얘기는 그 소리가 아니라 식구경이라고 하는 건 네가 구경에 이르고 난 다음이라야만이 모든 게 제대로 보인다 이 소리라. 아유 박식장 써놨는데 식의 갑장이 식의 구경이 어딘가 한번 찾아가봐. 이걸 갖다가 만날 2조 때 우리는 얼마나 굶어 죽었고 못 먹어 죽고 밥에 한장이 됐더니 간에 아침 잡았습니까? 나도 지금도 그래. 점심 잡았습니까? 꼭 밥 먹었느냐고. 저것도 새끼라고 오늘 밥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걸 한참 일하다 밥 안 처먹었다 해. 그래 그게 우리 걱정이고. 그래 이놈을 갖다 이놈을 자서 밥식 잘 붙어가지고 붙자도 이 붙자가 아니라 구경 붙자이지. 아 이거 빌어먹어. 이걸 갖다 좋다고 금강산 구경한다. 우리 식구경 합시다. 식구경. 식구경 하자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묘법연화경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또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하지 마라. 앉아서 무념이 되려고 바보지. 여기 날 따는 사람은 나한테 이 법문 많이 들어보면 절대 거짓 안 할 텐데 나의 사념 어떤 악념 어떤 독한 생각 어떤 고통도 이제는 아름다운 하나의 고성이로 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가 있을 텐데 어떤 고난과 어떤 걸, 거기에도 나보고 왜 그러면 그때 그 조금 뭐 밑에 놈들이 잘못한다고 성질 더럽게 내고 왜 그랬어요 하는데 그건 정이라 정. 내가 그놈을 갖다가 같이 끌고 올라가야지. 한 놈이 길을 가는데 그 자식이 떨어지고 어째 잘못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거 말이야. 그리고 참, 그런 것도 너도 이게 봐줘야 된다네. 글쎄 또 그래 지금 말도 건상이 맞기만 나는 싫어. 세상에 나는 안 그렇기라. 내가 진정으로 사랑했고 이러면 경아이 너도 잘못하면 막 갖다 불알아도 까고 쥐가 버려. 뭐라는 건데? 같이 끌고 가야 될 거야 말이야. 지구가 또 같이 가야 돼. 그래, 에이, 이거 뭐 방관하시면 되지. 이거 그 소인들 가르습니까? 이거 난 소인대인도 모르겠어. 내가 중요한 거는 난 솔직히 정입니다, 정. 나는 정을 소중히 얘기해요. 그래 보살은 유정각이라 했어. 정으로서 깨달음을 얻어가야 됩니다. 정을 끊으라 뭘 끊으라 하는 거는 사제법문에서 하는 얘기라. 하도 애정에 걸리고 어쩌고 하니 사제법에 정 끊으라가 아니고 정이 끊어지자면 뭘 해야 돼. 사들 구매하면 내가 없어. 내가 없지. 자기가 없는 사람 진정으로 자기 없는 사람만이 용기 있게 어떤 짓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기가 있는 사람 못해요. 체면치레 한다고. 네? 그래서 내가 경직하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난 모르겠어. 좌우지간 부처님 법이 이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무묘법연화경 우리 독송하는 분들은 앞으로 다시는 이 방편품 가면은 무량이처 삼멸하시고 방편품만에 올 게 아니고 무량이처 삼멸은 뭐다? 생주이멸이다. 생각이 나고 산임이 일어났다. 점점 어쩌다 마침내 없어지는 그 단계를 의식하고 몸으로 행하는 자기 자신을 행위를 주시하라. 촘촘히 주시하라. 그래 이걸 닦아라. 이렇게 닦는 것이 무량이처. 이것은 대보살 마살들이 닦는 기라고 그랬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무량이 저 산매에 들어가서 빛을 동방마음 팔천동. 그래서 경주 불국사 가면은 경주 불국사는 묘법연화경 실상 묘법연화경을 그대로 도설해 놓은 그 하나의 그 건축법으로 본다면, 그 구성으로 본다면, 경주 불국사의 구성으로 본다면 묘법연화경 그대로 딱 돼 있어요. 석굴암에 부처님이 어디로 보고 앉아있어? 갑장하지만은 진동망으로 앉아있었고, 가짜 동망도 아니고 진동망이라고. 동망으로 바다 건너 저 18,000국토를 지금 여기서 미간백호로 비추고 있어.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봐 불국사 안에 다로탑과 막 서가탑이 막 서가 이루고 있는 거 보란 말이야. 에? 거기엔 극락전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 건데 모든 불법은 다 묘법연화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 없는 것 없이 불교 센터에 있는 모든 저는 각항전 무선전 다 있다고. 이 묘법연화경 다 있어. 바다기 때문에 바다로 온갖 물이 다 내려가는 거죠. 어쨌든 이 묘법연화경을 부지런히 이 생을 통해서 적어도 나는 이 생 동안 나는 묘법연화경 수지 독송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경을 자꾸 읽고 외우고 이 법문 듣는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비유품에서는요, 비유품을 본다면은 참 부처님의 부처님에 대한 불법에 대한 오늘날 우리들이 봤을 땐 기가 막히게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성문 나한 벽지굴가는 겨우 똥퍼는 부잣집의 똥퍼는 일뿐이라. 거지같이 돼가지고 똥퍼는 일뿐. 번뇌 망상을 털어버리고 앉아있는 것을 참선으로 봤어. 예? 부처님의 도를 지원 안 하고, 부처님 도는 뭐냐면 부처님을 칭양 찬탄 공양하고 일체 중생들과 더불어 그 삶 속에 들어가서 생각 하나하나를 전부 부처님의 열반마다로 끌어들이는 거. 모두 안 가는 사람 있으면 이 길로 가게 묘법연화경 행자가 되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내품에 가면은 이때 가면은 사리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불법은 이렇구나 우리가 착각을 했구나.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 어째서 불법이 3000년 가깝기도 했는데 어째서 부처님 대제자들이 자기들이 얻은 삼매나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그 경지는 통시간의 똥퍼는 하루 품팔이밖에 안 되는 부처님과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신의 품이 있고, 그러면 불법으로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 가는 것을 후대의 역대의 모든 선사님들이나 모든 우리 스님들은 그 경을 보고 이 경을 보고 다 알길래 지극히 안 하는 것은 부처님 경전에 요 예언을 그대로 해놨죠. 여기 시내품 가기 전에 보면은 부처님 그 법문 듣다가 5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구니 우바서반이 다 싹 나가는 거 나오지. 법문 듣다가 자리를 싹 비끼으니 그러한 모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결례는 또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내가 한 소식 했거니 하는 작자들이 고금을 통해서 세존 당시도 이랬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이렇게 이 법을 믿기가 어려운데 항차 내가 없는 말세에 어떻게 이 법을 누가 믿겠느냐 한 부처님의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묘법연화경 실상묘법연화경을 우리는 이 믿는 방법은 어떠냐. 방금 얘기한처럼 일단은 무량이 저 삼면 항상 닦아야 됩니다. 집에 앉아나서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생각이 움직이고 사라지고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어떻게 해서 어디서 끝나고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시종을 자꾸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아프면은 아픈 것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진행하다가 어떻게 사라지고 또 다시 어떻게 진행하는 걸 자꾸 보기 시작해야 돼. 이렇게 관조하는 연습을 자꾸 하면 모든 고뇌가 전부 의식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만 해보면 됩니다. 고통도 자꾸 가만히 주시하기 시작하면 고통이 의식 속으로 사라져요. 금방 고통이 체면에 걸리는 게 아니라 사라져요. 그럼으로써 무량의 그 고통받아야 될 생사중재가 찰나에 일념즉시 무량
한 생각에 무량억급 중재가 그냥 삭는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야. 찰나에 사사가 뿌려. 그렇게 무슨 뭐 천만년 진 죄가 뭐 천만년 닦아야 된다 그런 논리는 없어요. 요새 이 우리가 몸에 이 붙은 말이 기름 떼도 말이지 이상한 거 텔레비 본 게 많이 나오대. 갖다 뭐 그 이상한 거 갖다가 뭐 애놓고 같은 거 척척 칠해가 턱턱 덩깨면 온덕한데 없대. 아니 설마 요새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몸에 그 수확한 그 골당 칠한 것도 이것도 하얀 보재기에 골당 묻은 것도 갖다 부리기 딱 금방 증발하는데 인간은 우리 대가리 속에 이 고약한 사념들 악한 낙독한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녹화된 것들이 그거 뭐 잠깐 필름 개조하는 게 그렇게 어렵겠어? 그렇게 어렵질 않은데 그렇게 어렵대. 왜? 안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건 도저히 재주가 없다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신자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묘금연화 각품의 대의를 지금부터 설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제가 한 가지씩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주문인고 하니 이건 일종의 숙제입니다. 반드시 각품에 어문나는 게 있으면 오늘 4품까지 했으니까 어문나는 게 있으면은 읽어보시고 안 읽어보면 어문을 못 적습니다. 반드시 어문을 조그마한 쪽지에 하나 적어가지고 요대 함을 갖다 놓을 테니까 통에다가 좀 넣어주십시오. 넣어주면은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와서 넣어주시면 다음번 묘금연화경 시간에는 그 주문의 어문의 얘기를 하나하나 들춰가면서 사실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명실공히 참으로 묘금연화경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우리 모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묘금연화경의 전체적인 골자는 전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다 알고, 첫째는 소풍하면은 무량이처 삼매라는 걸 아시고, 내가 무량이처 삼매를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편리한 대로 응용하는 게 방편이 아니라, 이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차원에서 깨달음의 차원의 얘기지 세속적 차원의 방편이라고 안 한다. 세속에서는 그걸 흔히 방편 쓰는 사람도 있으나 그건 잘못됐다. 그래서 이 방편품에서는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은 뭐냐? 아하, 사제법과 12인연법. 사제법과 12인연법을 부처님이 설하시기에 된 그러한 안타까운 말씀이 안에 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2인연법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12인연법을 없애자면 근본 무명을 봐야 자기 마음을 보면 돼요. 우리 마음은 이식과 무의식으로 돼 있어. 이식과 무의식을 우리 무명이라 해요. 이식도 주시하고 무의식도 주시하라. 응? 이식도 주시하고 무의식을 주시하라. 무의식을 어떻게 주시합니까? 이러는데 우리가 무의식을 주시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지만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위를 버릇 같은 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돌리고 하는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무의식을 갖다 초의식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뭐냐면 반드시 부처님 경전을 읽고 다른 경전만 특히 묘금연화경 자꾸 읽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 경전에만은 무한한 그런 우주적인 에너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읽고 그 다음에 외야만이 그 무의식이 진짜 초의식으로 넘어간다. 수지 독성하고 서사 해설할 시간 나면 자꾸 써보시라. 쓰는 거는 일단 어문나는 대목을 이쁘게 써가지고 꼭 날 갖다 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신에 보면 우리가 실제 우리가 믿는 행은 어떠냐면 아무래도 이 묘금연화경을 오늘 강의하는 것 같으면은 적어도 오늘 낮에부터 아침부터 마늘, 고추, 파 등 것 잡수지 말아야 됩니다. 고기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정 탓까봐가 아니고 부정은 누가 타느냐 하면 내 의식이 금방 탑니다. 마늘이나 고추를 먹으면요 한 30분까지는 취합니다. 의식이 멍해져요. 뜸해집니다. 그거는 의식만 뜸해지면 괜찮은데 우주의 여기서 가루라 긴나라 부처님 묘금연화경에는 한없는 천룡팔부들이 항상 꽉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늘 냄새, 고추 냄새 저걸 지독하게 못 맡아요. 그리고 마늘이나 고추는 알리신, 캡사이신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알리신은 내 몸의 자율신경을 자꾸 죽여요. 캡사이신이라는 거는 마늘에 들은 그거는 자꾸 뭘 죽여요?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 그러니까 사람이 침착하게 될 걸 침착하게 못하는. 그러니까 애들도 그 고춧가루가 많이 먹으면 성질 더럽습니다.
그리고 성질만 등이 굉장히 산만해서 끝까지 못해. 그 다음에 자꾸 배타적이기 때문에 단계를 안 해. 한국 사람, 동양 사람이 단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부 명을 먹는데 명은 거 먹으면 입이 매아봐요. 불지. 자꾸 부러제끼기, 이상 가족 찾기 같은 비극의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족 간에도 다 부러제끼가 하도 매우니까 부른지 지 형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된대요. 형제가 다 해줬거든요. 형제 다 있어요. 그렇게 적어도 이 묘금연화경 듣는 오늘만이라도 우리는 오신제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쓰시라. 그러면 내 의식이 초롱초롱한 의식이 부처님이 저게 무량이 저 삼매에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의식을 눈곱만 치면라도 우리는 내가 한번 조금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묘금연화경 제목 공창을 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의 묘법연화경 남의 묘법연화경 남의 묘법연화경 영산보살 남의 묘법연화경 어머니 자공덕골지 어등유중생 방생은 하구 동유는 양수 계곡